지난 주간에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의 그 능라도 체육관, 5.1 체육관에서 그 십몇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핵 무기가 없고 핵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자고, 우리 함께 가자고. 특별히 그 말씀이 참,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는 5,000년 동안 같이 살았고 70년 동안 우리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막 비상식품을 사재기 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불안과 그 위험,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가라앉히고 평화의 모드로 이렇게 또 반전을 시킨 그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행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생전에 조국이 통일이 되는 것까지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또 전쟁의 위협 속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추석이죠. 오늘부터 추석 명절은 되었습니다. 멀리 또 타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고향에 전화드려서 뭐 친지들, 일가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또 하는 거지만, 우리들끼리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웃사촌은 친사촌보다 더 가깝지 않습니까? 친가족보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그런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또 귀한 명절, 추석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다시 더 인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복된 추석 잘 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돼요. 복된 추석 잘 쉬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서로 좌우로 앞뒤로 복된 추석 잘 쉬십시오. 네, 잘 쉬십시오. 우리 전 목사님 복된 추석 잘 쉬십시오. 네. 우리 목사님께는 따님이 넷이 있어요. 넷이 있는데 고등학생 2명이 아직 있죠. 네, 고등학생 2명 있고, 네, 대학생 1명, 또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 1명. 그런데 네, 하여튼 추석 잘 쉬십시오.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골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것을 매개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 The History of Redemption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앞에 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약속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를 모든 피조물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가 갖는 첫 번째 관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첫 번째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인간의 그 벗어날 수 없는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성품이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고 그 앞주 우리 설교 제목 뭔지 기억나시나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더 어렵죠. 지지난주. 믿는 자는 의롭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오늘 우리 본문이 8장 1절인데 이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의로움이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을 오히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였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죄에서 죽고 의에 살았는데 율법의 노예로 살던 그 죄의 종의 삶은 청산하고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죄의 경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7장 하반부 7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17절에 가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20절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했고요. 21절에 가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자기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을 오히려 이거 사로잡아서 죄로 이끄는 그런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죽었고 우리를 속박하던 그 죄의 그 지배는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건 엄청난 충격이고 모순입니다. 바울 사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참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의 법을 섬긴다. 자기 마음속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탄식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분명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죄의 종으로서 해방되었다 그랬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6장 18절에 말했는데 이제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러면 죄의 종이 되었다 이런 말인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았던 그 구원이 지금 다시 모욕이 되었다 그런 뜻인가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타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죄의 지배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한 것은 자기의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헤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단식하고 난 뒤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좀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이 흐름이 끊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죄,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극악무도하다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했죠. 이 십자가형을 뭐라고 했습니까? 능지처참이라고 했습니다. 능지처참.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는 능지처참 가장 끔찍한 형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벌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죄가 크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교회 오니까 맨날 죄인이라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큰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뭐 우리 토아 저 앉아 있는 뒤에 있는데 저 어린아이 무슨 죄가 있냐? 그렇지만 토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 엄마가 자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울어. 그냥 필요하면 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먹을 거 달라고 울고 재워달라고 울고 피곤하다고 울고 무조건 우울을 제껴가지고 엄마로 하여금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게 만듭니다. 말 엄마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저마다 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뜻대로 안 돼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나의 죄를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죠. 그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기에 달려서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그리고 고통 다 당하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큰 만큼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자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갑작스럽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뚱딴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런 나를, 이런 세상에 누구도 건져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깨달아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제시했던 나름대로의 답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목하자였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당연한 사실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믿는다 이상의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진 그런 명령형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이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예를 들면서 고민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면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죽은 존재라는 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갈등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죄가 나를 우리 유혹하고 이끌 때는 죽었다, 이건 죽었다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넘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저도 느끼는데 이것으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장이 나옵니다. 8장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함으로 인과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쉽고 명쾌하게 좀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설교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좀 명쾌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읽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쭉 읽어서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느냐 하는 데 대해서 7장 6절에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얽매였던 여러 가지들, 그 죄와 육신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율법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봐도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고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 25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에 그러므로 이렇게 붙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절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이중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중성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정죄함, 우리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지르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이 정죄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이중성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왜 이중성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이유가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이중성 문제에 이것이 정죄함이 없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중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경우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자기의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또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은 이 둘 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의 죄 속에 반복해서 빠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여기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체돼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내게 있지 않고요. 성령님이 일해 주셔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정죄함에서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 그러고 그 중에 8장이 이 신부의 손에 끼어진 이 금가락지에 이 박힌 보석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8장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최근 제가 친분이 있는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했대요. 성경 암송 대회, 우리도 이제 매주 성경 암송을 하는데 성경 암송하는 게 이게 또 생각만큼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암송 대회 해가지고 뭐 또 상도 주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권사님이 팔순이신데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 자신도 그 수도 없이 들어온 그런 성경 말씀인데 이 외면서 새롭게 이게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본인도 은혜 받고 이 팔순 할머니가 그 성경 한 장을 통째로 이렇게 외우는 걸 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외워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8장의 내용 이게 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8장의 얘기가 뭐인 것 같습니까? 주도권이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의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효과를 나타내는 유효성을 갖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8장 5절, 6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이럴 때에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지난주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랬는데 함께 사는 이 부활은 우리의 성령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죄의 본성을 가진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영향력에서 그냥 용서받고 벗어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의의 영향력을 확대 생산해 나가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권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 그리스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두 번째 거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 기분이 좀 안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뜻, 그런 한정 짓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굳이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아들은 다름 아니라 유산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상속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종업원으로 어느 집에 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상속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리고 종은 그 일을,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밥도 얻어먹고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업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으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는 여러 가지 이익들은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거기서 일하는 모든 이익은 누구 겁니까? 자기 아버지 거고 유산을 상속받는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에 주체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동력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 죄와 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고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내 사업, 마이 비즈니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 거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일, 유산으로 상속받은 내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쇠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아무리 따지 말고 골방에 들어 앉아서 그냥 줄창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서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 다 이거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다 라고 봤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 이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하는 여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몸에 익은 대로 내가 잘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우리 삶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더욱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더욱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것은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고 또 조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모시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영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믿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